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금년에 힘쓰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금년이 다하기 전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회사에 공초가로 소문난 김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회사 사장님이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김 과장, 자네 지독한 공초가라며. 그러자 김 과장 머뭇거리면서 아,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사장이 물었습니다. 김 과장, 자넨 술도 한 잔 못 마신다며. 그러자 김 과장 또 아,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왜 술도 안 마시나? 그러자 김 과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술에 취하면요 아내가 둘로 보여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모세를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전쟁의 위협과 의식주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40년의 세월을 무사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야,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돼.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우리 빨리 가서 저 땅을 취하자.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요단을 빨리 건너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전술을 세웠고 모세가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길을 인도했고 모세가 하는 말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싸움에서 승승장구했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바다를 가르기도 했고 바위를 터쳐 물이 나오기도 했던 그런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하는 말을 그저 듣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40년 전에 모세가 한번 백성들과 함께 침략해왔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 모세보다 능력이 없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걱정이 되었어요. 아마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가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백성들과 함께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깊은 한숨을 쉬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옵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비록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게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 걱정하지 마. 너가 더 땅을 취할 거야. 강하고 담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여러분, 막 겁이 나고 막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려면요, 강하고 담대할 만한 뭔가가 생겨야 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심 속으로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아무도 뚫지 못하는 방패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칼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전술을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무서워 벌벌 떠는 싸움에 능한 장수를 주시든지, 그래야지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 전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줄게, 가나안 땅을 네가 취하게 될 거야, 내가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너 강하고 담대,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책을 주시는 거예요. 칼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전술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뭘 준다고요? 율법책. 율법책에 뭐가 써 있습니까? 전쟁하는 법이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에서 이기는 법이 써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무슨 무술에 대한 법칙이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써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전쟁에 관한 것이 없어요. 십계명은요, 하나님 사랑하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안식일 잘 지켜라, 이런 법들이에요. 만약 이런 율법대로 살면 전쟁에 이기기는커녕 전쟁에서 질 수도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율법을 지켜? 율법 지키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율법을 지켜? 그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저 땅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쟁을 하지 말고 쉬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율법을 안 지키면 또 하나님이 노하실 것 같고, 아주 왔다 갔다 해요. 말씀대로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상황에 맞춰서 내가 결정해야 될까? 지금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다 인도했어요. 모세가 승승장구하게 했습니다. 최초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이기면 평생 형통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맙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의심하면서 야, 모세를 따라다녔던 종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겠어 하면서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주셔야 됩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삼손과 같은 힘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건 안 주시고 뭐 하라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무기와 전술과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알고 싶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칼과 무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술과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거를 네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세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치 남편이 아내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엄마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세가 말하면 들었고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지금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누가 결정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말까요? 율법을 지킬까요 말까요? 지켜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요?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늘 살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로 이 모세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요 모세가 팔을 내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무리바에서도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그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나가서 싸웠습니까? 전술을 지휘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산 위에서 뭐 했어요? 아론과 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팔을 올리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졌던 거예요. 여호수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이겼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세가 왜 승리했어요? 모세가 왜 형통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부활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던 거예요. 여호수아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도 결단합니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리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가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호수아를 보고 그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과 평생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여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상 11m에 서면요, 이 밑에가 보이는데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요, 꼭 떨어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못 뛰어내려요. 막 밀어도 안 떨어지려고 막 그래요. 그러나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뒤에는 나를 붙잡고 있는 생명줄이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앞에는 땅바닥이 안 보여요. 뛰어내리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붙잡고 있는 생명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또 뛰어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교가 먼저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나는 두렵지만 공포스럽지만 뛰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할까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생명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생명줄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야, 이거 뛰어내렸다가 죽으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거 하다가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뛰어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 보면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순간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예배 참석해야죠, 성경 읽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헌금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또 어떤 날은 평일날도 또 나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내 시간 뺏기고 내 인생 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 죽으면 대가 끊기는데 어떻게 바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생명줄 붙잡고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가 방주를 짓는다고 했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을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방주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버렸어요. 최고의 권력과 권세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이 몇 살에? 몇 살에? 80세. 모세가 80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에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계획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경을 보다가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세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되려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율법 다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지킬지어다. 그렇게 돼 있죠? 쥐하로 묵상하래요. 아니,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2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너 곁길로만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려고 이 충청부터 음성에 제가 이제 감리사님을 딱 만나러 왔어요. 제 친구가 이제 안수를 받고 떠나면서 저보러 야, 너가 여기 가서 이제 목회해라. 그래서 딱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그 감리사님을 딱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감리사님을 인사하러 갔더니만 감리사님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는 안수를 받았다니까. 그럼 저하고 몇 년 차이냐면요, 4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저는 그때 목회를 나가는 거야. 근데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결혼을 안 해서 안 된대요. 결혼 안 해서. 야, 갑자기요, 내 앞길이 꽉 막혀버렸어요. 나도 빨리 안수 받고 나도 목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획하는 이 자리, 정말 이 목회 나가는 자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딱 막혀버린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결혼을 뭐 금방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완전히 망연자실해서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목회를 나가지? 그때는 수련목제도 없던데요. 그리고 막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로 가는데도요, 전혀 기쁘질 않아요. 왜? 내 친구들은 목사님 됐잖아. 나는 아직도 교육전도사잖아. 이게요,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부를 이제 가서 인도하게 됐는데 그 대학부에서 제가 이제 부임을 했다고 저에게 이제 환영가를 불러줬어요. 어떤 환영가를 불러줬느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 찬양을 해주는데요,
되게 막 감동적인 거. 그렇구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구나. 아직 열매가 없지만, 아직 목사 안수 못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뭐 내 인생에 달라진 건 없어요. 목회 자리가 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딴 애들보다 4년에서 6년이 뒤처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며 힘들 때마다 부르면서 살았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시냇가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사세요. 그렇다고 제가 주의 뜻대로 항상 삽니까? 저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근심하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즐거워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묵상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을 믿고 율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막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로 뛰어내리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러면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을 3회 복창하십시오. 그래. 근데 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를 3번 부르세요.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조교가 뒤에서 확 밀어버려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그냥 나는 올라만 가면 나머지는 조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길 원합니다. 새벽기도 못해도 새벽기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봉사 못해도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교회 못 나와도 내가 교회 나오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말씀 카드를 딱 보내서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죠. 금년도 내게 주신 말씀. 시작.